주님의
주께 승복해 내 삶을 주의 불로 채우소서. 내 마음 다해 주 이름 찬양해 주 사랑 깊어 말로 다 못하네. 주 앞서가며 길을 만드시네. 오직 내 갈망 영원히 주 찬양. 내 맘에 힘이 되신 주 영원한 빛이 되신 주 내 모든 힘이 주의 행하심 찬양해. 주님 위대한 통치자 내 모든 것 주께 승복해 내 삶을 주의 불로 채우소서. 내 맘에 힘이 되신 주 영원한 빛이 되신 주 내 모든 복음이 주의 행하심 찬양해. 주는 위대한 통치자 내 모든 것 주께 승복해 내 삶을 주의 불로 채우소서.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 이름 거룩하시며 주의 영광 가운데 우리 함께 하시옵소서. 주께서 가르쳐 주신 그 기도를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며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하길 기도하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주 이름 다 외치며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하길 기도하네. 기도하네. 찬양해 새 노래로 찬양해 새 노래로 찬양해 새 노래로 주님께. 주님의 나라 주님의 뜻이 하늘에 이루어지듯이 모든 선포해 자 위한 그 이름 이 땅에 이루어지. 주님의 나라 주님의 나라 주님의 뜻이 하늘에 이루어지듯이 모든 선포해 자 위한 그 이름 이 땅에 이루어지리라. 날마다
은혜로 주소서. 예수 이름으로 우리 모두 기도하네.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예수 이름으로 우리 모두 기도하네. 기도하네. 찬양해 새 노래로. 찬양해 새 노래로. 찬양해 새 노래로. 주님께 주님의 나라 주님의 뜻이 하늘에 이루어지듯이 모두 선포해. 야비한 주님이 이 땅에 이루어지리라. 주님의 나라 주님의 뜻이 하늘에 이루어지듯이 모두 선포해. 야비한 주님이 이 땅에 이루어지리라. 모든 나라 주께 모든 권세 주께 모든 영광 영원히 아멘. 모든 나라 주께 모든 권세 주께 모든 영광 영원히 아멘. 모든 나라 주께 모든 권세 주께 모든 영광 영원히 아멘. 모든 나라 주께 모든 권세 주께 모든 영광 영원히 아멘. 주님의 나라 주님의 뜻이 하늘에 이루어지듯이 모두 선포해. 자비한 주님이 이 땅에 이루어지리라. 주님의 나라 주님의 뜻이 하늘에 이루어지듯이 모두 선포해. 자비한 주님이 이 주님의 나라 주님의 뜻이 주님의 나라 주님의 뜻이 하늘에 이루어지듯이 모두 선포해. 자비한 주님이 이 땅에 이루어지리라. 아멘. 주께서 원하시는 그 찬양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성도여 다 함께. 성도여 다 함께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주 보좌 앞에서 택하신 은혜를 찬송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만문을 열어라 할렐루야 아멘. 온 하늘 울려라 할렐루야 아멘. 인도자 되시며 친구가 되신 주 그 사랑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 주 찬양 주 찬양. 성도여 다 함께 주 찬양해. 주 찬양 주 찬양 주 찬양. 성도여 다 함께 주 찬양해.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찬양이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거룩한 집에서
하여금 찬송하라 하여서 우리의 삶이 찬송되고 이 시간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이 고백을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우리 성도가 함께 모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거룩한 성전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모여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 드립니다. 할렐루야로 하나님을 높여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모여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설 때에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외에 아버지 하나님 성령의 충만한 기름을 부어주시고 우리의 마음이 주님 앞에 날마다 하나 되어 주의 말씀 앞에 온전한 삶 되게 도와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아버지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뜻대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의 말씀 앞에 섭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의 복으로 채워주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합당한 자의 삶을 살게 하시고 믿음으로 선 귀한 자의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거룩한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귀한 복을 받았사오니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귀한 시간 주의 말씀을 따라가며 주의 말씀 앞에 서며 주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살아계신 음성을 우리에게 들려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하 17장 25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역대상 17장 25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종을 위하여 왕조를 세우실 것을 이미 듣게 하셨으므로 주의 종이 주 앞에서 이 기도로 간구할 마음이 생겼나이다. 여호와여, 오직 주는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이 좋은 것으로 주의 종에게 허락하시고 이제 주께서 종의 왕조에 복을 주사 주 앞에 영원히 두시기를 기뻐하시나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복을 주셨사오니 이 복을 영원히 누리리이다 하니라. 아멘.
아멘. 이 시간도 샬롬 찬양대의 귀한 찬양을 통해 하나님께서 크게 기뻐하신 줄 믿습니다. 귀한 찬양의 내용처럼 서로 사랑하시는 은혜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 때 마음을 어떻게 가지느냐가 참으로 중요합니다. 마음을 어떻게 가지느냐, 그것에 따라서 우리가 복을 받기도 하고 어떨 때는 화가 미치기도 한다라는 것입니다. 요즘 소통 전문가로 유명한 한 남성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방송에 나와서 사람들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고 용기를 주고 할 때 더욱더 우리 마음이 얼마나 중요한가 이런 걸 느끼게 됩니다. 그분이 자기가 경험했던 것을 이야기를 하는 방송을 본 적이 있습니다. 어머니에 대한 얘기입니다. 하루는 연세 드신 어머니가 자기한테 전화해가지고 아들아, 이제는 더 이상 너네 아빠 못 살겠다. 이제는 내가 죽어야 되겠다. 그리고 내가 죽거든 땅에 묻지 말고 산과 바다에 뿌려서 자유를 누리게 해달라. 그렇게 전화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연세 드신 어머니가 이렇게 전화를 하면은 아들이면 느끼는 게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어머니는 그렇게 전화하고 끊어버렸다라는 거예요. 아들이 어쩐 일이냐 물어보기도 전에 하실 말씀만 하고 딱 끊었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리고 나서 일주일 후에 또 전화가 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번에는 아들아, 이제는 내가 100살까지 살기로 했다. 지난주에는 바로 죽어버리겠다 하셨던 그분이 이제는 100살까지 살겠다 이렇게 얘기했다라는 것입니다. 그 어머니가 왜 이렇게 갑자기 변했겠습니까? 그래서 아들이 그러면 어머니 아버지하고 화해는 하셨습니까? 그렇게 물어보니까 화해는 안 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보면 남자는 여성보다 일찍 죽기 때문에 내가 100살까지 살아서 아버지 먼저 세상 떠나보내고 자유를 누리겠다 이렇게 생각을 바꿨다라는 것입니다. 그 어머니가 생각을 바꾸니까 삶에 희망이 넘쳐가지고 아들한테 전화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을 살 때도 이렇게 생각만 바꿔도 우리들에게 많은 변화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믿음 생활할 때는 더더욱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하여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우리가 하나님을 얼마만큼 사랑하고 섬기느냐, 그거에 따라서 우리의 삶은 천양지차로 변화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역대상 17장은 다윗 왕이 하나님의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긴 이후에 벌어진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역대상 17장 1절을 보면 다윗이 그의 궁전에 거주할 때에 다윗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나는 백향목 궁에 거주하거늘 여호와의 언약궤는 휘장 아래에 있도다. 이렇게 말하면서 다윗이 힘들어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이 힘들어했던 것은 그겁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다윗은 목동으로 집안에서도 별로 인정받지 못하는 사람이었는데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주시고 이제는 나라가 굳건하게 서게 돼서 편안한 궁전에서 생활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다윗이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기고 나니 하나님의 법궤는 휘장, 성막이라고 하는 천막 속에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힘들어한 것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우리는 좋은 아파트에서 살고 있는데 하나님은 판자촌에 거한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의 부모님들이 우리의 자녀들이 잘 되도록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하든지 자녀들 뭐라도 하나 더 해주려고 힘쓰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면 우리 부모님들을 보면 자기가 살던 집들 다 팔아가지고 자식에게 물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식에게 좋은 아파트를 하나 주고 나면 그 어머니나 부모님은 어떻게 됩니까? 재산이 없으니까
시골에 가서 초라하게 산다라는 거예요. 그럴 때 그 자식들은 부모님에 대한 부담감을 가져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이 말을 드렸더니 1부부터 3부까지 부담감 가지는 자식이 하나도 없다라는 거예요. 자식이면 부모가 이렇게 본인을 희생해서 그렇게 도와주면 부담감을 느낄 줄 알아야 되는데 아니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른들이 그러지 않습니까? 자식의 마음에는 뭐가 들어있다고요? 도둑만 들어있다라는 겁니다. 다윗은 안 그렇다라는 거예요. 다윗은 하나님께서 그를 사랑하셔서 유대 나라의 왕으로 세워주셨고, 그래서 나라가 태평하고 편안한 삶을 살 때 하나님의 법궤가 휘장 아래 성막에 거하는 걸 보고 부담을 느꼈다는 겁니다. 나는 이렇게 좋은 궁에 사는데 하나님은 이렇게 천막에 거하시는구나. 그래서 다윗이 나단 선지자를 불러서 얘기합니다. 선지자님, 저는 도저히 이렇게는 못 살겠으니까 성전을 건축하겠습니다.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을 아름답게 짓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 말을 들은 나단 선지자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너는 다윗에게 가서 성전을 건축하지 말라고 말하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그 마음을 받으시고 다윗 가문에게 축복해 주신 내용, 그 내용이 오늘 이제 본문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역대상 17장 27절 하반절을 보면 여호와여 주께서 복을 주셨사오니 이 복을 영원히 누리리이다 하니라. 다윗 왕이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그 말씀, 그 복을 가지고 주께서 그 복을 주셨사오니 내가 그 복을 누리겠다. 오늘 귀한 예배를 드리시는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그 귀한 복 그대로 받으시고 그 복을 누리시는 은혜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다윗의 주께서 복을 주었사오니라고 고백하는 그 복은 어떠한 복입니까? 먼저는 이미 듣게 하심의 복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과 다른 복입니다.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복은 오늘 본문 역대상 17장 25절 상반절을 보면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종을 위하여 왕조를 세우실 것을 이미 듣게 하셨으므로, 다윗의 왕조를 세워주실 것을 이미 듣게 하셨다는 겁니다. 미리 알게 하신 것, 이것이 복 중에 복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미리 듣는다, 미리 안다라는 것을 세번역에서는 계시라고도 표현했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계시하고는 조금 다르다 보면 됩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계시 그러면 이사야 선지자나 다니엘 선지자나 또는 에스겔 선지자가 환상 중에 묵시로 받은 말씀, 이런 것들을 주로 계시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바꿔 말하면 인류사적으로 나오는 큰 역사, 이런 거를 말할 때 우리가 계시라. 그런데 여기서 말씀하신 이미 듣게라는 단어는 그 계시하는 다른 단어입니다. 바꿔 말해 이거는 개인에게 주시는 말씀이라, 각 사람에게 미리 알려주신다, 그 정도의 의미로 이미 듣게 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 입장에서 보면 그의 가정에 하나님께서 미리 듣게 해주신 것, 이게 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을 살면서 내 삶에 하나님의 경고하심 또는 하나님의 축복하심을 먼저 아는 것, 이게 복인 줄 믿습니다. 알면 준비할 수 있고, 준비할 수 있으면 시련을 이길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바울 사도가 있습니다. 지난주에도 예화를 들었는데 사도 바울이 3차 전도행 끝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지난주는 로마로 가는 도중에 내용이었는데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을 때입니다. 돌아왔을 때 유대인들이 오해해가지고 사도 바울을 핍박하려고 합니다. 그때 천부장이 막아가지고 바울을 보호해 주는데 바울의 천부장이 얘기합니다. 내가 유대인들한테 이야기 좀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치안을 맡던 천부장이 허락을 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유대인들 앞에 서서 그가 하는 얘기는 내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 만난 은혜, 이방인의 사도로 복음 전하는 은혜, 그래서 너희들도 믿어야 된다 하니까
유대인들이 그냥 들고 일어나는 겁니다. 소동이 너무 크니까 유대인들의 저 소동을 좀 잠재워야 되겠다 해가지고 천부장이 유대인들 보는 앞에서 사도 바울을 결박하고 채찍질하려고 합니다. 그때 우리가 아는 대로 바울 사도가 나는 로마 시민권자인데 죄도 정치 않고 나를 채찍질할 수 있느냐, 그 말에 천부장이 깜짝 놀라가지고 다 풀어주게 됩니다. 그런데 이 상황이 벌어졌을 때 유대인들 중에서 40여 명이 더 되는 사람들은 이런 사도 바울을 죽여야 되겠다 해가지고 그를 죽이기 전까지는 내가 물도 마시지 않고 먹지도 않겠다 다짐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유대인들이 그러면 아예 내일 하루 사도 바울을 더 불러가지고 우리에게 오게 하면 이 40여 명이 매복하고 있다가 사도 바울을 암살하자, 그렇게 계획을 세웠다라는 겁니다. 근데 성경을 보면 그 계획을 사도 바울의 생질되는 바울의 조카가 듣고 바울에게 알려주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이야기를 들은 사도 바울이 그 생지를 천부장에게 보냅니다. 그래서 그 일을 알려줍니다. 그때 천부장이 깜짝 놀라가지고 로마 시민권자 바울을 보호해서 군사를 동원해서 그 밤에 바로 총독에게로 보내버렸다는 겁니다. 여기서 알게 되면 미리 알게 된 것, 그것이 사도 바울의 생명을 구원해 주었다는 겁니다. 미리 알게 하심의 복을 받은 사도 바울, 결국은 땅끝까지 이르러 주의 증인이 되는 축복자가 된 줄 믿습니다. 오늘 귀한 예배를 드리시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미리 알게 해주시는, 미리 듣게 해주시는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이것이 복이라. 우리는 무엇을 얻어야지만 복이라 하지만 그게 아니라 내게 주어질 일들을 미리 경고받고 아는 것, 미리 듣게 하시는 것, 깨닫게 하시는 것, 이것이 복이라 기억하시고 이런 복을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는 은혜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다윗 왕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복은 간구할 마음 생김의 복입니다. 오늘 보면 역대상 17장 25절 하반절을 보면 주의 종이 주 앞에서 이 기도로 간구할 마음이 생겼나이다, 이렇게 다윗 왕이 고백을 합니다. 근데 이 다윗의 고백을 보게 되면 이 기도로 간구할 마음이 생겼다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이 기도라는 것은 바꿔 말하면 하나님께서 먼저 기도 제목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다윗 왕에게 너의 가문이 영원할 것이다 말씀해 주시니까 이게 기도 제목이 돼서 이 기도로 그 말씀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기도 제목이 생기는 것이 축복인 줄 믿습니다. 왜 축복입니까? 기도 제목이 생기면 그 기도 제목 가지고 우리가 기도를 한다라는 거예요. 기도 제목이니까. 그러면 그 기도 제목 갖고 기도라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도 제목이 생기는 게 복입니다. 우리가 험한 세상 살다 보면은 어떨 때는 그 기도 제목이 참 힘든 기도 제목이 많이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낙심한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 삶에 내가 감당 못할 기도 제목이 생겨도 그것이 감사거리라. 그래서 그 기도 제목 갖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다윗 왕이 고백하는 겁니다. 간구할 마음이 생겼다. 이게 복이라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이삭의 아내 되는 리브가가 있습니다. 그 리브가 이삭과 결혼해서 아이를 갖게 됩니다. 그런데 그 아이가 쌍둥이였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남자아이들이라. 여러분, 남자아이들은 엄마 뱃속에서도 뭐 발길질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쌍둥이가 발길질하면은 엄마가 얼마나 더 힘들겠습니까? 그런데 그 아들들이 둘이서 또 뱃속에서부터 싸우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리브가가 너무 힘들어서 견디지 못해가지고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기도하니까 창세기 25장 23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리브가가 힘들어서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리브가에게 주신 말씀은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원래는 어린 자가 큰 자를 섬기는 게 세상의 이치인데 하나님이 리브가에게 주신 말씀은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길 것이라. 이 말씀을 주시니까 리브가는 이걸 가지고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생활합니까? 이 기도가 이루어지도록. 그래서 남편 이삭은 에서를 사랑했는데 부인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했다라는 겁니다. 더 나가서 이삭이 죽을 때가 되어 에서에게 장자의 축복을 해주려고 에서를 부릅니다. 너가 나가서 염소 잡아갖고 와서 요리해가지고 오면 내가 그거를 배부르게 먹고 힘을 내서 너를 위하여서 기도해 주겠다. 그렇게 에서를 보내는 것을 리브가가 듣고 에서보다 야곱이 그 장자의 축복을 받게 하기 위해서 야곱을 아버지에게로 보냈다라는 것입니다. 그때 야곱이 리브가에게 얘기합니다. 어머니, 저하고 형 에서는 생김새부터 다르는데 어떻게 아버지한테 가서 내가 에서라고 하고 장자의 축복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장자의 축복을 받기는커녕 저주를 받을까 두렵습니다. 그렇게 리브가에게 얘기하니까 창세기 27장 13절을 보면 어머니가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너의 저주는 내게로 돌릴지니 내 말만 따르고 가서 가져오라.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너가 아버지로부터 저주받으면 그 저주는 내가 받을 테니까 너는 걱정하지 말고 염소 가져갖고 오고 아버지 속여서 축복기도 받으라라는 것입니다. 사실 이렇게 속여서 축복기도 받는 것은 너무나도 잘못된 행동 아닙니까? 리브가가 하나님께서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길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으면 남편에게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정하는 것이 더 먼저라는 겁니다. 남편 속일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당신도 이 말씀에 순종하세요. 그 남편을 설득하는 게 중요한 것인데 어떤 내용인지 몰라도 리브가는 남편 설득하는 것보다는 남편을 속이는 걸 택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잘못된 행동으로 결과는 어떻게 됩니까? 아들 야곱이 축복 기도 받게 되니까 형 에서가 분노하고 그래서 야곱은 집을 떠나서 밧다마람으로 도망가게 되고 20년 동안 장인 라반을 통해서 힘겹게 삶을 살게 되고 더 나가서 야곱이 고향으로 돌아올 때는 어머니는 벌써 세상을 떠난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리브가의 이 행동이 결국 모자지간에 다시는 만나지 못하는 안타까운 일을 일으켰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찌됐든 리브가를 통해서 야곱이 장자의 축복을 받게 됩니다. 이때 성경을 보면 형 에서가 그것을 알고 아버지 이삭에게 매달립니다. 아버지, 장자의 축복을 속아서 동생에게 해줬으니까 그 축복은 무효로 하고 나에게 새로 장자의 축복을 하옵소서 아버지에게 부탁합니다. 그런데 아버지 이삭은 거절했다는 거예요. 우리 같으면 어떡합니까? 속아가지고 해준 건데 속아서 해준 것 같으면 없었던 일로 하고 새로 해줄 텐데 이삭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비록 속았지만 속는 것 위에 하나님의 계획이 계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에서가 기도해달라고 하니까 기도는 해주는데 이게 축복 기도인지 뭔지 모를 정도로 그거밖에 안 해줬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야곱이
축복 기도를 받게 되니까 결국은 12민족의 아비가 되는 축복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의 12아들들이 이스라엘의 12지파가 되고 야곱은 그 지파의 아비가 되는 축복. 그래서 지금도 이스라엘 나라의 이름이 야곱의 이름이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니까 리브가는 기도할 제목 가지고 기도하여서 그 응답을 받게 된 줄 믿습니다. 이것이 복이라는 거예요. 물질 쌓이고 하나님께 우리를 높여주는 게 복이 아니라 기도 제목 주시고 기도하고 응답받을 수 있는 게 축복이라. 오늘도 이런 축복이 여러분들 삶 가운데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다윗 왕에게 주신 복은 영원히 두시기를 기뻐하시는 복을 주셨습니다. 역대상 17장 27절 상반절을 보면 이제 주께서 종의 왕조의 복을 주사 주 앞에 영원히 두시기를 기뻐하시나이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다윗이 지금 복이라 하는 것은 종의 왕조의 복을 주셔서 주 앞에 영원히 두시기를 기뻐하시나이다. 하나님께서 다윗이 당대로 끊어지지 아니하고 대를 이어서 하나님 앞에 있는 것, 이렇게 있게 해주시는 것, 이게 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당대만 잘 믿으면 그게 축복이 아닌 것입니다. 나만 잘 믿는 거 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도 잘 믿고 내 자녀도 잘 믿는 게 복이고 내 자녀의 자녀까지도 잘 믿는 게 은혜요 복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믿음의 사람 디모데후서 1장 5절에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합니다.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보면서 디모데의 믿음은 어머니 유니게 또 외할머니 로이스의 믿음, 그 믿음이 유전돼서 내려와서 너에게까지 와서 꽃을 피웠다 설명하는 겁니다. 3대에 걸쳐서 믿음이 내려왔다. 이게 복이라는 거예요. 어제 저희 교회에 뭐가 있었습니까? 3대가 함께하는 특별 새벽 기도가 있었던 거예요. 우리 교회도 믿음의 가문이 이어지기를 원해서 우리가 3대가 모여서 기도하자라는 겁니다. 할머니, 할아버지, 어머니, 아버지, 그 자식들 같이 예배당에 나와서 우리가 믿음을 이어주는 가정, 이런 가정이 진정 다윗이 받은 복을 그대로 받는 복이라. 그래서 우리가 이런 3대가 함께하는 특별 새벽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가문이 대를 잇는 것이 축복인 줄 믿습니다. 제주도에 가보면은 모슬포 교회라는 교회가 있습니다. 이 모슬포 교회는 1908년에 이기풍 목사님이 가셔서 설립한 개척한 교회입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최초의 신학교 1907년도에 졸업하신 7명의 그 목사님들이 졸업해가지고 파송받아서 개척을 시작했는데 이기풍 목사님은 제주도로 오신 겁니다. 지금도 제주도 가면 이기풍 기념관, 이기풍 목사님 제주도 여러 곳을 다니면서 개척한 교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 모슬포 교회입니다. 이 모슬포 교회를 가보니까 바로 옆에 모슬포 교회 역사관을 만들어 놨습니다. 거기에 가보니 100년도 더 된 당회록 그분들의 서류들 또 피아노 여러 가지 유물들이 전시되어 있고 또 그 교회 담임했던 목사님들 사진들이 쭉 걸려 있는데 저희가 교회사에서 보던 이름들 그 이름들이 거기 다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그 모슬포교회 역사관을 보면서 느꼈던 것은 모슬포 교회가 지금까지 당당하게 세워져 있어서 우리가 이 교회 역사관을 가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수가 있구나. 1908년도에 세워진 그 교회가 50년만 있다가 사라졌다라면 우리는 이런 은혜를 체험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100년 넘도록 지금도 그곳에서
복음 전하는 교회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감사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당대에 끊어지지 않고 후대까지 지속되는 것, 이것이 최고의 믿음의 복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는 미래를 생각하며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분이 세븐일레븐이라는 회사, 그 회사에 관하여서 글을 쓴 내용을 좀 읽어보았습니다. 이 세븐일레븐이라는 편의점 그 회사는 원래는 미국 브랜드인데 그 브랜드를 일본 업체에서 사게 됩니다. 그래서 세븐일레븐은 이제 일본 기업입니다. 근데 이 일본 기업이 세븐일레븐을 해가지고 이 편의점 유통업계를 장악하다 보니까 매출액이 항상 최고가를 경신합니다. 어마어마한 매출을 올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분이 봤을 때 이 세븐일레븐의 매출이 그렇게 많음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높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자기가 볼 때는 그 정도 매출을 올리면 주가도 굉장히 높아야 될 텐데 주식값은 별로 안 높다라는 겁니다. 제가 이 말을 하니까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당장에 가서 세븐일레븐 주식을 사야 되겠다. 가격이 낮다고 하니까 그러는 순간 여러분들은 바로 망하게 되는 겁니다. 그분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매출이 많고 좋은 회사인데 주식이 낮게 평가되어 있다. 원인이 무엇일까? 자기가 볼 때는 주식이라는 것은 미래를 보고 그 기업의 가치를 알고 투자해 주는 건데 사람들이 이 세븐일레븐이라는 기업의 미래는 별로 없다고 느낀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지금 편의점 소매업으로는 최고의 전성기를 맞이하지만 일본이라는 사회를 보게 될 때 고령화 시대가 되고 세대 단절이 나는 시대가 된다라는 거예요. 인구 절벽의 시대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런 소매업은 유지될 수가 없다. 그래서 지금처럼 세븐일레븐이 나가면 그 주가는 떨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세븐일레븐의 변화가 돼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미래를 보고 이 회사에 투자할 것이다. 그분이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미래가 있는 것이 축복인 줄 믿습니다. 이것은 교회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교회가 지금까지 진행된 것에 만족하고 머물러 있으면 비전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믿음 생활 하시는 분들이 한국 교회가 부흥하던 80년, 90년대를 생각하고 지금도 그것 방법대로 나가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지금 벌써 2023년도 끝을 향해 나가고 있습니다. 변화가 돼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젊은 세대들이 교회에 나와서 우리의 신앙을 계승할 수 있게끔 우리 기성세대가 변화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전 걸 생각하고 예전에 하던 것이 옳다 주장해가지고는 우리 젊은 세대들이 교회에 적응을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교회들은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결국은 당대로 끝나게 된다는 거예요. 교회를 물려받을 후대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국 교회가 미래를 향하여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처럼 이렇게 현실에 안주해 가지고는 한국 교회의 미래가 없다. 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불편하도, 지금은 힘이 들어도 미래를 위하여 투자할 수 있는 교회. 그래서 다음 세대가 이 신앙을 계승해서 교회를 이끌어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는 교회. 그런 교회가 진정 다윗이 축복받은 것처럼 그 왕조가 영원히 대대 이룰 것이다라는 축복. 그러한 축복이 교회 위에도 그대로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교회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의 가정도 이런 축복이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로 끝나는 가문이 아니라 내 후대까지 대를 이어서 가문이 나아갈 때 진정 다윗이 하나님께 감사한 것처럼 그런 감사가 끊어지지 아니하는 축복의 가정들 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도 다윗이 주께 주신 그 복을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한 것처럼 영원토록
그 복을 받으시고 그 복을 누리시는 은혜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쌀쌀해진 가을 날씨 속에서 우리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이 시간 성전에서 또는 각 예배 초소에서 귀한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께서 복을 주어 싸우니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주시니 주께서 주신 복을 받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주신 복은 먼저는 이미 듣게 하심의 복, 간구할 마음 생김의 복, 영원히 두시기를 기뻐하시는 복이라 말씀하셨사오니 이러한 복을 받아 믿음 생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40장 찬송하시면서 준비하신 주일 헌금을 함께 드리겠습니다. 어지러운 세상 중에 기쁜 소리 들리네. 예수 말씀하시기를 믿는 자여 따르라. 세상 어때 신과 영화 모두 내어버렸네. 예수 친히 하신 말씀 날 더 귀히 여겨라. 기쁜 때나 슬픈 때나 아픈 때나 기운할 때 예수 친히 하신 말씀 날 더 귀히 여겨라. 주님 크신 은혜로서 부름 듣게 하시고 복종하는 마음을 주사 따라가게 하소서. 하나님, 이 시간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대적을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세상에서 존귀한 자들의 이름 같은 이름을 내게 만들어 주리라는 역대기서의 말씀을 의지하여 귀한 예물들을 하나님께 바칩니다. 드려지는 이 모든 예물들을 흠양하여 주시고 예물을 드린 손길마다 하늘의 축복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주께서 주신 말씀처럼 우리가 어디로 가든지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 약속해 주셨사오니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여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더 나아가 우리의 모든 대적들을 멸하여 주시겠다 약속하셨사오니 우리의 대적들은 멸하여 주옵시고 우리들의 이름들은 존귀한 이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주님이 주신 풍성함의 은혜를 가지고 이 땅에 그리스도의 사랑을 증거하는 축복의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온 세상이 지진과 전쟁으로 상처를 받고 있습니다. 속히 이 세상이 이러한 공포에서 벗어나 사랑과 평화가 넘치는 세상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기 위해 먼저 예수님을 믿고 주께 돌아와 평화의 세상을 만들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녁 예배는 캄보디아 은혜 기독국제학교를 사역하고 계시는
노진태 선교사님께서 오셔서 말씀 증거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도 하반기 어린이 제자학교가 어제부터 시작했습니다. 11월 4일까지 매주 토요일 오후 1시 30분부터 3시까지 진행되는데 우리 유년부, 초등부, 소년부 어린이들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아울러 청년부 연합제자학교도 어제부터 시작했습니다. 11월 4일까지 매주 토요일 오후 2시 30분부터 5시 30분까지 진행됩니다. 우리 청년들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인도문화센터 건립 후원을 위한 여전대주체 젓갈 바자회가 오는 화요일 17일입니다. 화요일부터 19일 목요일까지 진행됩니다. 바자회 기간 동안 구역 예배는 연합으로 드립니다. 우리 해당되는 교구 식구들은 확인하시고 또 구역 예배에 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24년 북인도 단기 선교대원을 모집합니다. 선교 일자는 2024년 1월 20일부터 2월 3일까지입니다. 여러분들 보시고 한 주간을 다녀오시는 분들 또한 2주간 다녀오신 분들 구별이 됩니다. 확인하시고 신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두란노 아버지 학교를 진행합니다. 아버지가 살아야 가정이 산다라는 주제로 진행하는데 11월 4일 토요일부터 12월 4일까지 5주 동안 진행됩니다. 오후 2시부터 오후 5시 30분까지 진행되는데 여러분 기억하시고 우리 남성분들 아버지 학교에 많이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버지 학교는 교회를 안 다니시는 분들도 참여하실 수가 있습니다. 기억하시고 주변 분들 많이 소개해 주셔서 아버지 학교가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저녁 예배 후에 정기 재직회로 모이고 셋째 주 여전대 올레와 셋째 주 남성교 올레가 오늘 오후 1시와 오후 2시 정한 장소에서 모입니다. 우리 함께 일어나셔서 함께 축복하고 또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함께 오신 분들, 가까이 계신 분들, 또 멀리 계신 분들 한번 보시고 우리가 함께 축복하겠습니다. 주에게 복 주사 지키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 내게 복 주사 너를 지키시며 은혜 베푸시는 주의 얼굴 너 향하사 평안 주네 주 내게 복 주사 너를 지키시며 은혜 베푸시는 주의 주께서 복을 주셨는데 다윗의 그 복을 고백하는 그것은 무엇일까요? 이미 듣게 하심의 복, 간구할 마음 생김의 복, 영원히 두시기를 기뻐하시는 복입니다. 이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그 복을 내게도 주시옵소서. 찬양한 후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모든 만물 다스리시는 예수는 주 어둠에서 빛을 창조하신 예수는 주 영원히 우리와 거하시는 예수는 주 주시는 예수는 주의 능력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께서 복을 주셨다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다윗이 주께서 복을 주셨다고 기도하는 그 고백을 우리가 함께 받았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이미 듣게 하신 다윗의 그 복을 우리도 누리게 하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처럼 알려주시고 내게 일러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아버지 하나님, 그 듣는 그 복을 따라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영원히 누리게 되는 그 귀한 하나님의 복을 우리가 듣게 하시옵소서. 또 간구하는 마음 생김의 복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주님 앞에 믿음으로 나갈 때마다 기도하게 하시고 또 기도를 통하여 주님 앞에 나갈 때마다 영원히 주의 모든 일들이 아버지 후대를 통하여 나타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후대를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시는 귀한 축복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다윗 왕은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할 마음을 가졌습니다. 그 마음을 가지자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성전 건축은 허락하지 않았지만 그 마음을 받으시고 다윗의 가문이 영원할 것이라 축복해 주셨사오니 아버지여, 우리들도 이런 마음 자세 가지고 믿음 생활 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서 하나님이 주신 복을 받아 영원토록 주 앞에 찬양과 영광을 돌려드리는 축복의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한량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주님께서 주신 복을 영원히 받아 누리기로 다짐하는 사랑하는 은혜광성교회 모든 성도님들 위에와 속한 가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축복해